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고백이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한 주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고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선물을 주셔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어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저희들은 거룩한 삶도 살지도 못하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복음 전파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충불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제 많은 인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한 해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한 달 남은 한 해를 맡겨진 사명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맺게 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음에도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터인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활의 모든 면과 영과 육이 지쳐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민심도 너무나 각박한 환경이 오니 우리 성도들 온 가정이 이러한 질병에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연말을 맞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펼치신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이 구원의 사건이요 회복의 계기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종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능력의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예방과 치료가 많이 미흡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러한 병들이 박멸되게 해주시고 환경이 더욱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이 때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권력의 미혹 속에 벗어나게 하셔서 혼란한 이 사이에 무너진 구석구석을 일으켜 세우며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악한 마귀 사탄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박이열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덜 실망하겠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단절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려운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려운 때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80편 제목에 파란색 글씨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지은 아삽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헤만의 형제요 베레가의 아들이라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헤만, 에단과 더불어서 이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갈 때에 교회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출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는데, 그 찬양대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 악대를 24반으로 나누었고, 아삽, 여도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악대의 총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아삽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명에 따라서 신령한 노래,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여도둔은 그의 아들들과 같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헤만은 자기 자녀 17명과 같이 제금과 비포화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주로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삽은 특별히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 담당자였던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편,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가 바로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 소사님 에둌이라는 말은,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뜻이고 에둌은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공율,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듯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할 때에 그의 삶의 형편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도우시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내 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가정이 힘들 때에, 교회가 힘들고 국가가 어려울 때에,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자, 요셉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미움받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아가서 곡식을 넣습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부모를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 요셉이 우리에게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에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일 뿐입니다 하며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일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할 때에 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아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시대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을 돌봐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였지만 그 역사 가운데 배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노예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은 어땠습니까? 곧바로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거친 풀들이 있었고 돌들이 있었고 불뱀과 독뱀이 있었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악한 이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목자가 좋은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목자가 항상 책임져 줘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양들은 뿔도 없고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저 음매에 울다가 잡아 먹힐 뿐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어둡습니다. 공고합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어둠의 때에,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둘러 덮칠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 위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누군가 유령처럼 길을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귀신이 온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는구나 절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두려움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용감하게 걸어갑니다. 철벅철벅거리며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바람이 붑니다. 큰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만 시선을 돌려서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 때에 풍랑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랑이 일 때에 강가에서 머뭇거립니다. 여전히 배 위에서 두려워합니다. 네가 먼저 물리를 걸어가라고, 네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보라고 그렇게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질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아프면 매 웁니다. 자식도 아프면 엄마 웁니다. 아빠 아파 웁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힘찬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택시 타고 갈게요.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차 타고 갈게요. 달려갑니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걸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매 울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압니다.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양들 목에 달아준 방울소리를 압니다. 양들의 상태를 압니다. 그러니 양이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이 상하면, 그래서 매 울고 있으면, 혹은 지멋대로 까불다가 가시덤불 속에 몸이 박혀서 양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매 크게 울면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 가지고는 그 막대기로 가시덤불을 다 쳐내고 양을 끄집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라도 자기 양떼를 짊어지고 오시는 분이 목자가 아닙니까? 아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양들이 매매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실 물도 주셨고 아말렉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넉넉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룹 사이에 저정하신 하나님, 그분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광야 그 어둡고 컴컴한 길, 그 거친 길,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어둠이 내리면 와들와들 춥습니다. 한낮에는 그렇게 펄펄 끓는 더위가 그들을 엄습하지만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시원케 해주었고, 밤이 되면 갑작스럽게 날씨가 냉랭해져서 추워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모든 대적에게서 지켜주고 그들을 안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빛 되신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광명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참 광명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 어둠으로 침몰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태양이 뜨면,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생기를 얻고 희망을 품고 빛으로 줄기를 뻗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 인생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생에서 고난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아니겠습니까? 영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자기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때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삶의 희망, 우리의 빛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장자의 기업을 받은 요셉, 그 요셉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어머니 라헬이 낳은 두 형제가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에서 이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남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 야곱과 라헬이 사랑했던 두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의 자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언약궤 바로 뒤편에 법궤 서쪽에 진을 치고 광야를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아삽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아들이 아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힘찬이가 아파요, 우리 아들 예인이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을 내세울 때에 마치 자식의 아픔을 부모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삽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 적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 특별히 민수기 10장 35절에 언약궤를 앞장서어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요 간구였습니다. 이것을 아삽이 그대로 본받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앞서 계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면 그 어떤 적들도 넉넉히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적들을 넉넉히 밟아 이겨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다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며 아삽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구원은 약속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그리고 예측이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과 판단과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타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이것은 애굽 바로의 마법사들도 술사들도 학자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모세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느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실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한다면 온 백성들이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맞이할 터인데 주님 오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 태어나실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초란 말구유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이 흠 없는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한 친히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진하는 것,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취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 구원이 중요한가? 이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하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은 단 10년, 몇십 년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군가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쓸모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거룩한 기도, 가장 존귀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암담한 상황을 확 개선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개선, 수선이 아닙니다.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중생입니다. 창조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악한 종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상황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나라는 인간 자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하니까 우리의 삶은 늘 공고하고 만족함이 없고 헛헛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를 돌이키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를 돌이키소서, 새롭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서 가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아이를 향해서 시선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엄마 손을 붙잡습니다. 나 좀 보라고. 엄마가 일부러 시선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발을 동동거립니다. 엄마 울면서 나 좀 보라고. 그런데 엄마가 시선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나를 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까불고 말 안 들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나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제서야 위기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울며 사정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눈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면서 너 잘못한 건 알아?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꼭 안아주면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립니다. 안심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우리가 바른 길을 걷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관심 두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항상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이지만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의식하고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드디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궁극적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삽의 궁극적인 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먹구름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운 손길을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나 같은 죄인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며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혹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어딘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며 살기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아삽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코와 입을 막고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딱 착용하니까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겨울철이 되니까는 김이 올라와서 안경도 가려져서 눈도 막히고, 여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막히고, 정말 숨 못 쉴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삽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자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 기가 막힐 수록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을 듬뿍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과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예물들 그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보시고 주님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아삽처럼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